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암송도 하고 이 말씀 찬송도 하고 아마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줄 아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폴란드에 호펫 차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납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행객이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호펫 차임이라고 하는 납비를 찾아왔는데, 찾아오고 나서 그의 사는 모습을 보고서 그만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집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집은 단칸방이었고 방 안에는 긴 탁자가 하나 있을 뿐, 그리고 모든 것이 책으로 가득 찬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장 하나하고 긴 의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행객이 실망한 나머지 궁금해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가구는 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이 여행객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것은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 질문을 받은 이 선생님이 여행객에게 당신 것은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겸연쩍게 이 나그네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머리를 극적극적.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것저것 떠돌아진 나그네입니다. 이거 지나가다가 선생님 명성을 듣고 잠시 들렸거든요. 그런데 제 가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호펫 아임이라고 하는 이 호펫 차임이라고 하는 납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도 그래서 나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은 오늘 이 호펫 차임의 이야기가 공감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젊은 친구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다, 순례자와 같은 것이다, 이게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거든요. 옛날에 최유진이라는 분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고대 법대인가 나오신 분인지 서울대인가 나오신 분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옛날에 유명한 연습곡이 있었는데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연습곡의 주제가였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 것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내 집, 내 차, 내 것,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사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빌려 쓰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에요.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젊은들 카페 많이 가죠.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에 낮에 보면은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카페에 가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내 돈 내고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동안은 그것이 내 것일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자리 그대로 남겨놓고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잠시 돈을 주고서 시간과 그 장소를 우리가 빌린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처럼 영혼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고 그 일부를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순례자다,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염세주의자가 될까봐 걱정이 됐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인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흔히 우리는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근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바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다윗이 목자와 양으로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노래 가운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 당연히 우리는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양과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양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험한 지역에 빠지지 않도록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기도 하고 맹수로부터 보호도 해주는 것이고 지켜주지요. 그래서 목마를 것 같으면은 물 있는 곳으로, 배고플 것 같으면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목자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롭지 않은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앞서 이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오늘 야, 너 만족하고 있냐? 아니면 부족하냐?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진정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시대 뭐 같아? 왜 같아? 왜 시대 살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할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모든 것이 욕망 때문에. 죄도 욕망에서부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사람이 욕망이 있는 한은 만족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깨닫고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욕망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참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만족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곡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걸 하나님이 100% 다 채워주신다고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예요? 기도하면 100% 다 얻을 수 있다. 이게 착각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때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부족함이 없더라도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거짓말쟁이네, 엉터리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곱하기 했으면은 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누기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더하기 공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공식이 적용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곱하기 했는데 왜 나누기가 되지? 왜 나는 덧셈 했는데 왜 빼기가 돼?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게 왜 그래? 낙심하게 되죠. 거짓말이네, 엉터리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의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달리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욕망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이 없기까지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옛날 중국 주나라에 어진 신하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 주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식탁에 상아 젓가락이 올라오지 않고 맨날 나무 젓가락만 올라오는가? 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신하가 몹시 근심을 띠고 그 말씀을 듣고 어전에서 물러나와가지고 두문 불출하는 거예요. 그래 동료 신하들이 근심된 얼굴을 띠고 있는 그 친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왕 앞에 어전에 자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그래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아 젓가락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네. 상아 젓가락을 장만하면 그 다음에는 왕이 금그릇 타령하지 않겠나. 금그릇 준비하면 산해진미 이야기할 걸세요. 산해진미 준비하면 그 다음에는 아마 금상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방궁을 얘기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지. 나는 그게 걱정이라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깔려있는 이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게 사람의 욕망인 거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의 삶의 목표와 인생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봐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신분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정통한 사람입니다.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주의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으로 삼아왔던 어떤 스펙, 자신의 가문, 학문, 학벌, 명예, 신분 다 버리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울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야, 내가 그래도 스카이 대학 나와서 야, 나는 몇 평짜리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말이지, 내 친구들은 이런 명망 있고 덕망 있고 이런 이치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자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비탄한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일체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욕망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남들이 볼 때는 부자이지만 본인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명예 얻었어요, 지혜 얻었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기에 참된 자유가 없어요. 바울이 진정한 부자고요, 바울이 진정한 자유자인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늘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비천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존귀하게 되든지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나는 만족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찬양은 그렇게 해요.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찬양하죠? 그죠? 근데 생활 속에서는 어때요? 다 불만이 많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아등바등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채우려고. 만족이 없어서. 이게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너무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점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해요. 자꾸 교제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보면 신앙은 눈꽃만큼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눈꽃만큼도 진짜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역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요. 기쁨과 감격이 정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가치를 우선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뭘 목적으로 살았어? 삭개오는 출세가 목적이에요. 삭개오는 부자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둥바둥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욕을 먹으면서도 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욕을 먹으면서도 돈 버는데 누구보다 현심을 다한 사람. 그래서 권력을 얻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리장이가 되어서 그 지역사회에서는 남들이 욕을 먹든 뭐하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는 세리장이니까 유지가 됐단 말이죠.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고 지위를 얻고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키가 작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출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요, 삭개오에게 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만나고 되었을 때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 착복한 것이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삭개오는 자폭하며 살았거든요. 세금 10,000원 걷어라면 50,000원 걷어가지고 10,000원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세금 내고 나머지 10,000원은 상급자에게 뇌물 주고 나머지 30,000원 자기가 챙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부를 쌓았단 말이에요.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삶의 패턴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재산,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애쓰고 살았어요? 돈 모으기 위해 살았거든. 근데 그 모아놓은 돈 절반 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자기가 토색한 사람 4배가 남는 거 없어요. 제로지, 제로. 다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만족한 거예요. 삭개오는 감사한 거예요. 삭개오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 안에서 이런 여러분 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쟁이거든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물질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삭개오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뭔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만족하세요? 지금까지 그는 모든 재산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거든요. 동조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정당하게 세금 걷었겠습니까? 3배, 4배 부과해서 자뻑했다. 자기 배불리는데 혈안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 집 크게 늘리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내 좋은 차 바꾸는데 혈안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여행 가고 뭐 하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삭개오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김장훈이라는 가수 아시죠? 이 사람은 월세 살거든요. 자기 집이 없어요. 아마 벌었으면 수백억을 벌었을 거예요. 수백억을. 뭐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1년에 100억인가 얼마 번다면서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김장훈이라는 친구는 수백억을 벌었을 텐데 그 수백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지금도 월세에 살고 있어요. 근데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비록 월세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런 뭐 빌딩 샀다 모았다. 그게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서 그래요. 가치관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여기 이런 하나님 때문에 그 삶에서 가장 큰 기쁜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진짜 고백인 거거든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행운입니다. 가장 큰 행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만큼 가장 큰 행운이 없어.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만큼 가장 큰 자랑이 없어. 솔직히. 네. 앞으로도 어떤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자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아내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고백하며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아등바등하지 않고 정말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만상을 보면서 찬송하고 노래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오늘 여기 2절 3절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것만큼 신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걱정을 합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염려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는 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키 작은 거 어떡하겠어. 더 이상 클 수 없어요.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전보장을 해주시는 것처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황입니다. 방황. 사람들이 방황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처럼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 때문에 방황하거든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노래의 의미는 사실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무.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실 때, 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여 주시겠다. 이 약속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늘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분명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있고 복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4절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포장되어 있는 안전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 늘 갖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만났는지 정말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안전하게 길을 걷기 위해서 자동차 구입을 했는데 나만 운전 잘한다고 안전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방어 운전도 잘하고 모든 걸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새덩이가 날라와가지고 갑자기 앞에 달리던 차에서 물건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앞에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달리던 도로가 푹 꺼져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 불허의 삶이에요. 오늘까지 건강했거든요. 근데 속이 도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 그래 병원 가서 혹시나 검사했더니 위암 말기래. 천천병력과 같은 일들이 진짜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가족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 가지고 말이죠, 우리 곁을 떠날 때도 있다고요. 그렇게 착해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 해요. 아이가 나 이상한 짓 하겠습니다 하고 공포하고 예고하고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갑자기 엉뚱한 짓 한단 말이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세상이 어떠한 환경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항상 자식 생각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적든 다 자식 생각이에요. 90 먹은 부모가요, 70 먹은 아들 보고 얘야 차 조심해라 그래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네. 자기보다도 자식 걱정합니다. 부모는요, 아이들 길 가게 될 때 손잡고 간단 말이에요. 왜? 어려움 만날까 봐. 다 보호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길 가는 동안 늘 우리 손잡아 주시는 분, 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 그게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신다. 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 같은 존재인 나를 우리 주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길을 하루하루 걷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집도, 내가 굴리는 차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몸뚱이 하나만 가거든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성도가 되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